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살아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처음 대하는 분들에게 말씀이 쉽을 리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오신 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사대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대는 앞에 나왔던 네 교회처럼요,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 지방입니다. 이즈미르라는 항구가 있는 그 도시, 그 지역에 있는 도시가 사대고요. 우리가 에베소서부터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5번째인데 에베소가 9시쯤이라면 사대는 쭉 돌아서요 한 2시쯤 되는 자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쩌면 다 살폈던 교회일 거고요. 그 사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앞에 4개의 교회처럼 우리가 사대를 직접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사대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압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요,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는 또 뭡니까? 리디아라는 나라는요, 바로 그 지역이겠죠. 그 지역이고 아마 기원전 한 7세기, 8세기 언제까지 있었냐면요, 기원전 6세기까지 있었던 왕국이에요.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있었던 왕국입니다.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고요. 그러니 사대에 대한 오래된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사대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부요함으로 유명합니다. 사대는 부자예요. 왜 부자냐면 그 근처에 금이 많이 나옵니다. 세계 역사에서 금화를 제일 먼저 만든 도시가 사대입니다. 진짜요? 진짜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금화를 그러니까 언제 만들었어요? 기원전 7세기, 8세기에 금화를 만들었어요. 금화를 만들어서 유통한다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은 기축통화 그래서 자기들이 막 돈을 찍어내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대가 금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사대 안에 금이 많다는 겁니다. 역사들이 얘기를 해요. 사대라는 이 리디아의 수도 근처에 흐르는 강에는요, 금이 많대요. 사금이겠죠. 그래서 사대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금화를 만들 정도로 부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설과도 엮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이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되는 거예요. 마이다스의 전설이 있지만 마이다스라는 왕이 사실 정말로 있었죠. 기원전 8세기에 리디아 말고요, 프리기아라는 또 왕국이 있는데요. 그 왕국의 왕이 마이다스입니다. 마이다스의 아버지가 유명해요. 마이다스의 아버지는 고르기우스라고요. 고르기우스의 매듭이라고 알렉산더가 확 잘라냈던 바로 그 매듭을 만들었던 그 왕이 고르기우스예요. 그 아들이 마이다스입니다. 마이다스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겼죠. 전설처럼 오는 거예요. 만지기만 하면 다 금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후회하죠. 그 능력이 생긴 것, 그 능력을 구한 것을 마이다스가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을 만지는데 딸이 막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스럽죠. 이 능력을 걷어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능력을 줬던 디오니소스가요, 그래 그러면 하면서 너 가서 몸을 씻어라. 그래서 씻어서 그 능력이 사라질 거다라고 말하며 간 강 이름이 팍탈로스라는 강이고요. 그 강이 사대에 있습니다. 사대에 있는 팍탈로스 강으로 가라. 거기서 씻으래요. 그래서 마이다스가 정말로 거기 가서 씻죠. 그리고는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전설 같은 거죠. 마이다스의 그 능력이 사라지면서 그 능력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팍탈로스 강을 흐르는 거기로 가겠죠. 그러니 그 강에 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이 모든 전설 그리고 역사가 말하는 바는요, 사대는 부유합니다. 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 사대는 한번 함락됐던 적이 있어요. 처참하게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도 아는 바사의 왕 고레스가 와서 이 도시를 무너뜨려요. 고레스가 와서 무너뜨리는 때가 기원전 546년입니다. 546년에 와서 무너뜨리는데 사대는 부유할 뿐 아니라요, 이 도시는 아주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는 도시예요. 버가모와도 좀 다릅니다. 버가모도 큰 산 위에 있는데 버가모는 그냥 멋진 언덕같이 이렇게 불쑥 솟은 그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사대는 아니에요. 훨씬 더 가파른 절벽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천혜의 요새 위에 자리 잡은 도시예요. 누가 이 도시를 점령하겠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그 위대한 왕이 와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함락이 결국 됩니다. 함락된 건 뭐 전설 같은 이야기죠. 뭐 사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함락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 아래에서 좀 싸우다가요, 그냥 전세가 불리하니까 자기 도시로 왔어요. 괜히 바깥에서 싸우면서 애쓸 필요 없죠. 어차피 우리는 산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안전할 거고 우리는 부요해요. 그냥 거기서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전쟁을 안일하게 치르죠. 그러다가 경계하고 있던 병사 중에 하나가 투구를 떨어뜨렸대요. 투구를 떨어뜨리면 그냥 놔둬도 되는데 또 졸다가 떨어진 투구 나중에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그 절벽 같은 요새에서 투구를 줍겠다고 절벽 아래로 내려옵니다. 무슨 줄을 타고 레페를 하고 내려온 건 아니에요. 사대 사람들만이 다니는 비밀 통로, 길이 있겠죠. 그 길을 페르시아 사람은 몰랐는데 그 군사 하나가 투구 줍겠다고 내려오고 투구 주워서 올라가는 그 길을 페르시아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는 그 통로를 알아요. 그리고는 그 길로 사대를 치러 올라가서 사대는 함락됩니다. 그러니 사대 사람들은 알아요. 뭐냐면 졸면 죽어요. 졸면 죽습니다. 졸면 망합니다. 방심하면 망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사대 사람들이 그걸 다 압니다. 그럼 사대는 600년이 지난 이 시절에, 650년이 지난 이 시절에 그럼 늘 경계하며 사나? 그렇지도 않죠. 650년 전 사람들이 방심하며 살았던 그 삶의 환경이 거의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뭔가 함락은 한번 됐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요. 예전만큼 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뭔가 교역이 활발해서 여기저기서 금이 오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사대는 살만한 곳입니다. 살 만큼 부요하고요. 그리고 살 만큼 안전하게 살 만큼 요새 위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절벽 위에 있고 여전히 사금이 있는 그 강은 흐릅니다. 그건 650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안일함, 그리고 방심, 조는 일들, 그 일들이 사대에 있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어쩌면 사대를 닮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사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3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 성도들도 뭐 신앙생활 할 겁니다. 하지만 사대의 분위기,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부요함, 그리고 여유만만이죠. 안전하고 그리고 부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뭐 이것 하고 저것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니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대 사람들은, 사대 성도들은 뭔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죽었습니까? 우리 산 것 아닙니까? 아니요, 판단은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너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셔요. 개구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여우가 판단하죠. 여우야 죽었니 살았니요?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살았다 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죽었다 그러면 빨리 뛰어야 되고 아니요, 가만히 있어야 되죠. 살았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주님이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조금 하나 덧붙이셔요. 죽었다고 하시더니 이제 거반 죽게 되었대요. 거기 남은 것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곧 죽게 된 것, 남은 바 죽게 된 것 있다고. 그러니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대는 알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삽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사대교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사대교회는 박해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서머나 교회는 이미 박해받아서 죽어간 사람들 죽을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박해가 임할 거다라는 얘기 하셔요. 하지만 사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대 사람들은 막 그렇게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요. 안전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냥 신사적인 것 같고요. 교회를 향한 박해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뭔가 좀 싸늘합니다. 싸늘해요. 칭찬하시는 말도 없고요,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조차도 뭐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죠? 그냥 살려는 준다, 뭐 이런 느낌의 약속만 있습니다. 약속이 분명히 좋은 약속인 건 분명하지만 앞의 약속과는 달라요.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어쩌면 조금은 부요하고 안전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그리고 박해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좀 잘 삽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특별해요. 우리의 앞선 할아버지 시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마어마한 가난과 전쟁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아주 급격하게 다른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대한민국이 꽤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전히 양극화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지만 그래도 부유한 나라에 살아요. 묘하게도 그냥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센 군사력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뺑 둘러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위협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아니, 위협은 있지만 포성이 그친 지 꽤 오래된 나라,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주께서 사대교회를 보시며 싸늘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 명성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그 명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죽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에 관한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택시 아저씨한테, 택시 뭐라고 불러야 되죠? 기사님한테, 선생님한테 그냥 인천교회 가주세요 그럼 순복음 안 붙여도 돼요. 그냥 대충 이리로 오십니다. 대충 이리로 오셨어요. 그만큼의 명성, 이름이 있죠. 하지만 이만큼의 부요함, 아니면 이만큼의 명성, 어쩌면 이만큼으로 우리가 핍박 없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를 보며 주께서 조금은 싸늘하게 죽었다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별 어려움이 없어요. 나는 부유합니다. 세상 옛날처럼 누구처럼 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금이 흐르는 강이 있고요, 내 삶이 안전해요. 안전하고 조금은 풍요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 하는 것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주께서 나를 보시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네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런 신앙인일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싸늘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부유하고 안전한 사람들, 그래서 삶을 조금은 안일하게 뭔가를 하기는 하지만, 일들은 있지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 같은 사람들, 그런 교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살아있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살아있나? 나는 살아있나? 우리는 살아있나? 그거 물어보셔야 되고, 이 질문에 정말로 제대로 대답하고,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대교회를 죽었다고 하셔요. 여우는 개구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얘기하지 이게 왜 죽었고 왜 살았는지를 설명 안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대교회가 왜 죽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셔요. 주님이 보실 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대교회의 문제는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주님이 살펴보셨는데 사대교회에 뭐가 없어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네가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사대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죠. 예배하기도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일, 그 신앙의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온전한 것이 없대요. 하긴 다 하는데 온전한 것이 없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죽었다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구나, 이 얘기하시면서 뭔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온전하지 않다는 말씀을, 우리의 예배가 뭔가 좀 더 온전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한 게 많아요. 뭐가 부족해요? 설교자가 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이 좀 박자도 안 맞고 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제대로 된 무슨 예물이 11조가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런가 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순종의 일들이 뭔가 완벽하지 않은가 보다. 뭔가 좋은 열매를 100% 내지 못하고 비효율적인가 보다. 효과적이지 않은가 보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표는 저긴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여긴데 우리의 행위가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너희의 모든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온전하지, 완벽하지 않죠.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완벽한 것처럼,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가 다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늘 못 미칠 거예요. 그러니 사대교회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는 거야. 못 미쳤구나. 뭐 하던 대로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좀 더 잘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들을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너의 모든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다는 건 이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 아니면 도예요. 우리가 반만 가지고 두 마음,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길 원하셔.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길 원하셔.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리로 향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설교자의 설교는 어설프고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학적으로 헤매고 있고요. 뭔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찬송도 박자도 어긋나고 우리의 찬송의 가사들도 어쩌면 뭔가 좀 어설픈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천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우리가 완벽한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겁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상한 심령이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사대교회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아요. 왜? 예배 와서 다 딴 생각하는 거죠. 예배의 설교가 어떻게, 설교하는 사람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 얘기하면은, 이 말하면 누가 기분 나빠할까? 이 말하면 누가 다음 주에 뭐라 그럴까? 그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 잘난 맛에, 아이고 갑자기 자기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이렇게 설교하면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시지, 그거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마음도 있죠. 예배,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른 것 하면 이거 온전하지 않아요. 네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요. 찬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나와서 찬송합니다. 하지만 찬송이 온전하지 않아요. 박자가 틀리고 가사가 어설퍼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다른 생각들 하는 거죠.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다른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다른 마음으로 나와서 봉사합니다. 다른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뭔가 좋은 일을 해요. 이웃의 어려움을 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내 온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고, 아니면 의무감으로 합니다. 그럼 온전하지 않아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 온전한 게 있어야 살아있다고 말할 텐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싸늘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못 찾겠네. 예배하는 것에도 온전함이 없어요. 가서 선한 일을 하는데도 온전함이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온전함이 없어요. 찬송하는 하나 온전한 게 없는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사대교회 부요하고 뭔가 안정적이니 박해도 없는 가운데 성도들이 이것저것 할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다는 이름, 그 이름과 명성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주께서는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저것 합니다. 많이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전함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어찌합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지 죽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요. 잔치를 하고, 아니면 돕기 위해서 수고들을 하고, 또 여러분들 헌금하고 헌혈하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며 살아있다는 이름, 그 명성은 있지만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 왜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실 때요. 정말로 온전함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들여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 마음으로 삽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시작하는 하나하나 그 실천과 순종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그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 그 경고의 말씀 들으시고, 두 번째, 왜 사대를 죽었다고 얘기하셔요? 자기의 옷을 더럽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4절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주님이 칭찬이라면 칭찬이,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 더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더럽혔어요. 사대 교회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옷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사대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지은 거네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옷을 더럽혔습니까? 그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도덕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용인했는지 그건 확인할 수 없어요. 아마 그 시대 뭐 비슷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벗어야 되죠. 하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가끔 옷을 입어보면요, 제 옷에 점심에 뭘 먹었는지 메뉴가 써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보면요, 지난주 주간 식단이 써 있어요. 식단표가 다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자기 옷을 빨지 않는 거예요. 세탁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해이한 거죠. 해이한 습관에 빠져버려요. 나중에죠. 내가 온전하게 예배드려야 돼요. 오케이? 하지만 나중에요. 해이하죠. 나태하죠. 내가 잘못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헌신이, 내가 하는 봉사가 한 개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옷을 그냥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다음에 하면 되죠. 해이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대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대라는 도시가 그 안일함에 결국은 무너졌던 것처럼 그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겁니다. 고레스에게 이건 함락되고 죽을 거예요. 살아있다고? 아니, 끝입니다. 아니함. 그 아니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살아갑니까? 사대교회는 그렇게들 살았습니다. 주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싸늘해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도둑처럼 오실 거래요.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일어나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신대요. 도적같이 오신답니다. 환영할 일 아닙니다. 분위기를 보셔요. 여기 오시는 주님은 좋은 일 하러 오시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위로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축복하러 오시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부수러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많아요. 제일 마지막에 오시죠.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오시기 전에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그 중간에 오시는 그 오심들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그리고 평강을 주러 오셔요. 주님이 그렇게 오시죠. 하지만 어떤 때는 박해하고 깨뜨리러 오십니다. 교회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십니다. 그 오시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고요. 아니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일, 그 일이 올 거예요. 교회는 갑작스럽게 무너질 겁니다. 갑작스럽게 핍박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평안하다 하는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화입니다. 살만하죠. 부유하고 별일 없고 우리는 안전하고 그냥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된다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들, 우리가 안일하게 모든 행위 하는 일에 하나도 온전함이 없고 우리의 더러움을 그대로 입고 있는 안일함과 내일로 미루고 있을 때 주께서 소적같이 오신대요. 오늘 이 말씀을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사대 같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주가 오신답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셔서 축복하고 위로하러 오십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은 싸늘합니다. 인천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아무 온전함 없이 그냥 하는 일들, 행위들은 많고 우리의 더러운 옷은 그대로 입고 그대로 안일하게 내일 하고 있다면 어떤 핍박이 그리고 어떤 붕괴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 모릅니다. 너희 그 신은 네가 모른다.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고 두렵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살만해서, 내 삶이 안전해서, 내가 뭐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아니어도 내 삶에 그렇게 어려움 없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온전함은 한마디도 없었다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위해서 하는 헌신과 내가 봉사와 섬김과 사랑 그런 것 없이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께서 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실지 몰라요. 나를 어떻게 때리실지 몰라요. 어떻게 나를 깨우실지 몰라요. 그 두려운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께서 하시는 권면,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더 간절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 세트예요. 일깨워, 깨어나서
굳게 하랍니다. 굳게 한다는 건 단단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뭔가 좀 남은 게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곧 죽을 거죠. 이 불이 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불씨가 조금 남아있어요. 남은 바. 하지만 그 불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남은 바 죽게 될 것, 그것을 강하게 만들래요. 아마 조금 남아있는 불씨, 그 불씨를 살려내라는 말씀일 겁니다. 남은 바, 그것을 뭐라도 붙잡고 그것들을 강화하고 힘있게 만들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것을, 이미 죽어버린 것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냥 남은 것, 그것,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결국 남은 거 하나는, 내가 죽기 앞에 온전한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그래도 남은 것 하나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겁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뭐 마음 반은 저기 콩밭에 갖다 두고 여기 앉아 있는 거, 그게 남은 겁니까? 아슬아슬하죠. 이제 곧 죽겠죠. 그러니 깨어나서 그 남은 것을 굳게 하래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이 예배, 주일 예배 하나 앉아 있는 거라면 그거라도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 굳게 잡으셔요. 그거라도 불 지피기 시작하셔요. 그 일을 급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내일로 미룬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죽게 된 것, 이제 죽을 겁니다. 남은 것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깨어나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남아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것들을 굳게 하셔요. 내게 남은 것이 그냥 내가 그냥 구역 식구들이랑 만나는 거, 그 정도가 내게 남아있는 겁니까? 그것, 거기 굳게 하셔. 그 일을 불붙듯이 하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제 사라져버리려고 하는 것,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불일 듯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래도 직장에 가서 내가 이 직장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터고 내가 여기서 주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게 딴 건 없어도 그냥 내가 일하는 일터에 가면 내가 그래도 기도라도 합니다 하면 뭐야? 그거 붙잡는 거예요. 내가 더 뜨겁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거기서 깨어나서 전심으로 주를 찾기 위해서 내 직장과 내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남았다면 그거 강하게 하셔. 그거라도 강하게 하셔. 죽어 있는, 아니 거반 죽어간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아있는 거, 죽어가는 거, 아슬아슬한 거, 그거라도 살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싸늘하게 말씀하셔요. 어쩌면 별 기대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7영을 가지시니 그리고 7별을 가지시니가 여전히 차갑게 말하시나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 분이십니다. 주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깨어나 굳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아있는 그것들을 여러분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딴 건 다 몰라도 그냥 남아있는 거 그냥 억지로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셔요. 그거 불붙게 하셔요. 그거 온전하게 하셔요. 거기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랍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명령 3가지가 땅땅땅 하고 나와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랍니다. 생각하라고 번역된 말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랍니다.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들었어요? 은혜로 들었죠.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또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과 말씀을 들었을 때 감격과 기쁨, 그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들 기억해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생각해내야 돼요. 우리의 구원과 감격에 그 가슴 벅참이 심장이 뛰기 시작해야 돼요.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 온전함, 마음을 다하는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기억해내라. 기억은 점점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기억의 곡선은 점점점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합니까?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쁨은 점점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예, 그래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죽는 거죠. 그죠? 신앙도 죽고 다 죽는 거죠. 그럼 맞네요. 우리가 죽은 게 맞네요.
우리 은혜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점점점 잊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가 구원과 주의 말씀을 받았던 기쁨이 점점 죽어갑니까? 그럼 죽는 거 맞아요.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기억하랍니다. 아니 어떻게 기억합니까? 은혜는 점점 주는 거. 타이어에 바람 넣어놓으면 그거 뭐 36 PSB인가요? PSI인가요? 그걸로 넣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빠지는 것 아닙니까?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할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죠? 7별과 그리고 7영을 잡으신 분이셔. 7이라는 뜻은, 7이라는 뜻은 완전수입니다. 하늘이 3이에요. 그리고 땅이 4입니다. 왜 땅이 4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땅을 표현하는 숫자는 4예요. 왜 그러면 하늘은 3입니까? 삼위일체. 아니 이건 나중 얘기고요.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 하늘이 3층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3층천 얘기를 하죠. 하늘은 셋입니다. 셋, 넷. 셋과 넷을 더하면 7이에요. 그러니 완전합니다. 하늘과 땅을 다 합쳤죠. 아니면 3과 4를 곱하면 12입니다. 그러니까 12가 또 완전해요. 7이라는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그렇죠? 아주 온전하게. 그래서 온전함을 얘기하시는 거야.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 영을 잡으시니요. 영은 바람입니다. 숨결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셔. 그리고 생명이셔. 이 생명을 가지시니가, 이 바람을 가지시니가,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잡으시니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너희들 기억해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점점점 잊어먹게 생겨 있어요. 우리는 기쁨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생겨 있어요. 그게 그냥 세상 이치죠. 타이어에 바람 넣으면 바람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 완벽한 바람이, 완벽한 영이, 완벽한 생명이, 완벽하게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이 기억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가득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은혜의 감격으로요, 가슴이 벅차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심장이 점점점 천천히 뛰어갈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쉴 때는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죠. 호흡이 멈춰지기 시작하고 심장이 멈춰지는 겁니다. 어차피 그 내리막을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성령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일으키신 그분의 영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이기시는 그 능력, 마른 뼈를 걷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은혜로 말미암아 더 두근두근 되는 사람들, 더 힘차게 심장이 뛰는 사람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더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야. 죽었어요. 살려요. 어떻게 살려요? 기억하게 하시는 그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죽었다고 싸늘하게 말씀하셔요. 하지만 그 손에는 살리는 영을 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미는 뭐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싸늘하게 맙니다. 오늘 말씀은 싸늘한 경고로 임해요. 기억해내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나는 심장이 더 뛸 겁니다. 나는 20년, 앞으로 20년 내가 신앙생활 하고 나면요, 내 심장은 터질지도 몰라요. 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채우시니 나는 날마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고 더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으래요. 지키래요. 그 기쁨과 은혜를 놓치지 마셔요. 빼앗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거짓으로 그것들을 뺏어갈 거예요. 아, 은혜는 줄어드는 거라고, 뭐 그런 거라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고, 그렇게 뜨겁게 살다가 너 지칠 거라고 몽땅 다 뭐 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쳐가겠죠. 우리의 능력이라면 지쳐갔고 우리의 심장이라면 점점점 느리게 뛰겠죠. 하지만 생명의 영이, 그 온전한 7영을 가지시니까 그 온전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로 이 은혜를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빼앗기지 마셔요. 지키셔요. 빼앗기지 마셔요. 지키셔요. 세상의 어려움이 이 은혜와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 내 모든 기쁨을 다 달달달달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키셔요. 기억하고 지키시고 어디 가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서셔요. 그 은혜로 돌아서시고 그 기쁨으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으로 돌아서시고 그 기쁨으로 말씀으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권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선물도 조금은 싸늘해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하신답니다. 주님이 다니시는 건 산보 다니시는 건 아니에요. 왕이 걷는 건 개선 행진입니다. 말 타고 달리든 아니면 보좌에 앉든 왕은 보통 그래요. 하지만 왕은 언제 다닙니까? 언제 걷습니까? 개선할 때 걷습니다. 흰 옷을 입고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걷는 것처럼 이렇게 이기는 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여기 온전함이 하나도 없지 않은 정말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와 함께 흰 옷을 입고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신대요. 또 하나는 뭐죠? 생명책, 거기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데요.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겠답니다. 이것도 조금은 뭔가 더해지는 것보다는 마이너스를 하지 않겠다는 약간은 싸늘한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왜? 우리의 이름은 지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죠.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우시라고, 내 백성을 지우시려거든 나를 지우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워져야 마땅한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자비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지우지 않으시는 자비를 우리가 누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약속은 조금 싸늘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자비의 복이에요. 교시록이 쓰여질 당시 여러 도시국가들에서는요, 그 시민들의 명부를 들고 있습니다. 명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권리와 의무를 주죠. 이 명부를 들고 있는데 시민들 중에서 나쁜 짓을 해서 이러면 사형에 합당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도시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도시에서 있는 도시 명부, 시민 명부에서요, 그 사람 이름을 먼저 지웁니다. 죽인 다음에 지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지웁니다. 먼저 지워요. 먼저 지우는 이유는 뭐죠? 먼저 지우고 나서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면 사형 선고받은 이 사람은 시민은 아니에요. 벌써 시민이 아닌 거죠. 자기 도시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짓 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그 이름을 지웁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운다는 게 뭔지 사람들은 알아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운 거, 죽었기 때문에 지우는 게 아니에요. 왜 먼저 지웁니까? 무슨 데스티니입니까? 데스티니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무슨 데스노트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판단은 벌써 끝난 겁니다. 악하고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요. 왜? 그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시겠대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약속 같지만 사실은 경고처럼 들립니다. 경고처럼 들려요. 아주 표준적인 경고예요. 우리는 구원열차 타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 거기서 내릴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럼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은 뭡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내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빵빵. 찾을 필요 없어요. 구원열차 타면 가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노래, 이 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갈 겁니다. 하지만 구원열차 타고 이 노래 부르지 않는 사람들, 구원열차 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고, 구원열차 타고 맨 기차 안에서 노상방뇨나 하고, 기차 안에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기차 안에서 그냥 잠이나 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립니다. 그게 표준적인 경고입니다.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인내로 그것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종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종론을 믿지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건 불리한 얘기인데 나중에 해야 되는 건데. 하지만 예정론이 말하는 건 그냥 구원열차 올라타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얘기를 예정론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셔요. 조금은 싸늘하죠?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약속도 조금 싸늘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시인한대요. 이 말씀은 그냥 복음서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엔 뭐라 되어 있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거니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는 그 말씀이 들려요.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전도도 못해요. 세상에서 예수가 구원이라고 말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고 말도 못합니다. 예수는 구원이죠.
예수 그 구원, 주의 구원을 말하지 못합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에 고개 끄덕이고, 세상에 누구누구가 구원한다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지,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 그 시인을 못하는 사람들, 주께서 시인 못하겠다고 하셔. 사대에서는 사람들이 편안한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시인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있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은 분명한 복된 약속 맞아요.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흰 옷 입고 걸어가게 하시는 건 분명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마저도 오늘 우리에게 차갑게 주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어서 일으켜 세우시려는, 그래서 일곱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로 생명력 넘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주께서는 내 삶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들으시고, 나 스스로 사대교회와 판단하며 내가 살아있는지 판단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그 길로 어서 속히 나오시기를, 어서 깨어 일어나 정말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일곱 영을 가지고 서신 분, 일곱 별을 들고 서신 분, 이제 그 밝음으로 아버지 그 온전한 빛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싸늘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주여 이 말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주가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안에 무엇이라 남아있는 거기서 시작하는 하나님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